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 레이션입니다. 벌써 오늘의 아침 묵상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인물은 사가랴입니다. 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엄마가 되는 엘리사벳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녀의 남편이자 세례 요한의 아빠 사가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79절에 있는데 1장 전체를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사가랴에 대해서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것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는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비야 반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좀 낯설지만 구약 역대상 24장을 보면 다윗의 때에 다윗이 제사장들을 24개 조로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24개 조로 나뉩니다. 이때 8조에 속했던 인물이 아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8조 아비야조에 속해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가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제의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에서 가장 앞장서 있었죠. 쉽게 표현하면 완전 뼈대에 있는 가문의 남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아무나하고 결혼도 못했습니다. 순수 유대 혈통의 여자하고만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스트는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거 말 끝난 겁니다. 자신의 가문도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뼈대 있고 덕망이 있는데 아내조차 너무나 덕망 있고 뼈대 있는 가문의 여자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성골과 성골이 만난 겁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6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완전 넘사벽 엄친아입니다. 가문도 끝내주는데 삶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굳이 지금으로 비유하면 3대째 모태신앙. 부모의 직업도 좋은데 배우자도 좋아. 근데 이 사람들 탓할 것 없을 정도로 겸손하고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이런 인물들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유일한 아픔과 고통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 나이가 들 때까지, 아내가 나이가 들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 사실 당시 사회에서 자식이 없음은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지금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가랴는 사실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분양하고 기도하는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임신하게 될 것이다. 믿지 않았어요. 이 믿지 않음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그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가문에 속했고 몇 대째,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가문이었고 종교적 열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가문, 3대째 신앙의 가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는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진짜 제가 거듭난 사건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리얼 크리스찬은 머리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겪는다는 것이죠. 삶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경험하는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도 이 경험을 하고 나서야 진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가 이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을 짓자마자 입이 열렸습니다. 근데 입이 열리자마자 했던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 전에 그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 어리게 찬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변화가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서는 이 누가복음 1장 67절로 79절
사가랴의 찬송을 베네딕투스, 찬송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67절과 79절은 정말 찬송입니다. 근데 이 67절과 79절이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 두 번째 파트는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가랴는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는 68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 나옵니다. 돌보사 속량하시며, 먼저 여기 돌봤다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방문했다, 찾아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본다는 것을 목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목양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돌보아 주는 것이죠.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린 인물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온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온 사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께서 찾아온 사건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도 누군가를 먼저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이 아파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힘든 분들,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속량하시며. 이것은 유명한 표현이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대속입니다. 나의 죗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다고 해서 대속이죠. 근데 여기 대신 치루어 줄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죽음이죠.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삶에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예수님 믿은 횟수가 길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희생의 깊이와 넓이가 더 커져가는 것. 그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희생합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위해 희생합니다. 상사를 위해 희생합니다. 부하 직원을 위해 희생합니다. 저도 사실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 이 희생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71절과 74절인데,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시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손? 원수의 손.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예수님께서 악한 사단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줬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셨다. 희생해 주셨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이게 바로 아기 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안 사가랴는 아들에게 이제 이 일을 하라고 예언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의 별칭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그는 주님 앞에 앞서가서 주님을 알리는 그러한 길을 닦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예언대로 살았죠. 여기 핵심은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의 앞서, 성탄에 앞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또 다른 가치는 진짜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찌 보면 조회수도 잘 안 나오는 이거 왜 찍습니까? 이거 왜 합니까? 저는 오직 하나, 복음을 만방에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앞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둠과 사망에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이제 눈이 뜨였습니다. 그동안 제사장으로 엘리트 가문에 속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 때는 몰랐는데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니까 자신의 아픔이 해결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 아들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평강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이러한 은혜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김윤기의 바이블 레이션은 항상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을 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 여러분께 강복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라 몇 번의 NG 끝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9년 3월부터 유튜브에서 바이블 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개설했고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 선교를 꿈꾸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클린한 영상, 기독교 복음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 또 유튜브 미디어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후원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